한 젊은이가 밝은 가로등 밑에서 무엇인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한 노인네가 묻습니다. 젊은이 무엇을 찾는가? 그렇게 열심히 찾는가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젊은이가 잃어버린 제 지갑을 찾고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밝은 가로등 밑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못 찾는단 말인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 그럽니다. 잃어버리기는 저 어두운 곳에서 잃어버렸는데 찾기는 이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니 왜 잃어버리기는 어두운 곳에 잃어버리고 찾기는 이렇게 밝은 곳에 찾는가? 어두운 곳에서는 잘 안 보이니까 밝은 곳에 있을까 해서 찾고 있습니다. 좀 어쩌면 전혀 짝이 안 맞는 질문과 답인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것은 잃어버린 곳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것이 원리요 순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 많은 신앙의 경험을 하다가 신앙에서 낙심하고 또 시리에 빠지거나 상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시리에 빠지고 상심되었을 때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가서 찾아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상심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 앞에 가서 그 상심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해결의 책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쳐다보는 그러한 미련한 행동은 오늘 첫 예화처럼 가로등 밑에서 어두운 곳에 잃어버렸지만 가로등 밑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미련한 아둔한 행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 가운데서요, 50장의 그 장관 내용 가운데서 12장부터 25장까지의 얘기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14장의 장관 기록에 아브라함의 기사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 연령대까지도 성경은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불렸던 나이가 75세라고 12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첫 아들을 낳았던 이스마엘의 나이의 연령의 때가 86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뜸하더니 21장에 와서야 이제 100세가 딱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기간 동안 무려 이제 5장이나 되는 이 장관 성경의 기간 가운데서 1년 안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아브라함이 어떠한 실수 가운데 그가 다시 한번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면 거기에서 떠나서, 거기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이 거기라는 것을 찾아보려면 18장에 기록되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마무리 땅,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났고 언약을 받았던 땅이 바로 거기라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약속을 받았던 그 마무리의 땅, 그 땅에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던 땅이라 할지라도 기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잠시 잠깐의 기근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곳에서 약속을 주신 것을 기대하며 붙잡고 견뎌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오늘 읽었던 그랄 땅에 가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문제를, 또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랄 땅에 가게 되었는데 웬걸 가자마자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랄 왕이 그 아내,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혹여라도 자기의 목숨을 해야 할까 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오누이라고 이제 쉽게 팔아버립니다. 그 결과를 안게 돼요. 다시 찾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90세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매력의 포인트를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90세임에도 불구하고 미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우리 교회 성도만큼이나 미모가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이 그랄 땅에 있는 왕이 욕심을 낼 만큼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랄 땅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처세를 하게 된 것이 자기 아내는 자기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팔고 그러고 나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는 어쩌면 못난이 중에 가장 못난이, 믿음 있다 하면서도 믿음에 있어서는 용기 없는 사람, 가정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고 열국과 나라를 대신해야 될 앞으로의 지도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아브라함은 누구에게도 내놓아도 사실은 참 부끄러움의 이름의 대명사.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20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아내를 이렇게 이방의 나라의 왕에게 넘기는 것 처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처음이라면 이해가 돼요.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또 한 번 애굽에 내려갈 때 애굽에서도 아내를 그때도 자기의 온유라고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남편들 잘 만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이렇게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애굽의 왕에 어느 때는 그랄 땅의 왕에다가 넘기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 두 번이나 연거푸 실수하는 이 장면을 볼 때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도 저 사람 소망 없다.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약속의 사람이라면서 라고 말하는 그런 처지 가운데 아브라함은 걸맞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에서도 실패하지만 가정에서도 실패한 남자의 모습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요, 영국의 작가였던 키폴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불에 데웠던 그 손을 다시 한 번 거듭 그 불에다가 대는 자는 바보다라고. 한 번 실수하고 똑같은 실수를 거듭한 사람은 바보다라고. 아브라함이 12장에 등장하였을 때 자기 아내를 그렇게 실수하여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면 20장에 와서는 지금 24년, 25년이라는 신약의 연조가 되었단 말이에요. 신약의 연륜이 되었단 말이에요. 75세의 나이에, 좀 젊은 나이에 내가 실수했다요. 75세도 젊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75세 내가 실수했다요. 지금 25년이 지난 100세에 가까운 신앙의 연륜이나 인생을 살아온 모든 것도 경험이 이제 쌓인 그러한 내용 가운데 2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왜 이렇게 아내를 그랄 땅에 있는 왕에게 넘겼는가 보았더니 12장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말을 풀자면 그거예요. 내 오누이라 하라. 그러면 나는 살려질 것이고 내 목숨은 부지하게 될 것이니까 나를 살리려면 내 오누이라 하라 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 말대로 얼마나 사라가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인지 그 말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앞구제는 뭐라 하냐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혹시라도 여러분의 남편이 당신 오늘 참 예쁘네 하면 여러분 잠깐 생각을 깊이 하고 나서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 참 오늘 예쁘네 하면 남편은 뭔가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 하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러니 나를 오라버니라고 하고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야 내가 목숨을 부지할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사람에서 생명을 부지하는 것, 생명을 지킨다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마저도요, 예수님을 부인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들었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내가 부인하지 않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가 위험천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다윗도요, 성군이었고 용맹하였던 그 다윗도 그가 피하였던 피난처 가운데서 자기를 알아챌까봐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친 듯하며 침을 흘렸던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부지하고 내가 조금 더 살기 위한 이 삶에 대한 애착, 이것은 누구에게나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일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아내 사라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그런 이유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 깊은 것 가운데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죽이시기도 하시지만 그곳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그랄 땅의 왕이 내 목숨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가운데 이것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아직 생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믿음 없는 행동으로 아내를 값싸게 팔아버렸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밭질 하셨을 때 예전에 지금의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면 아들을 잡아 죽이는 거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아들을 주셨는데 내가 이 아들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 치료받고 이가 고백이 바뀌는, 그리고 그 삶의 태도가 바뀌는, 아들을 달라 하실 때 순정함으로 아들을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됐다. 죽이시도 하겠지만 살리시는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곳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연약해요. 아브라함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윗물로 위인으로 신앙의 거목으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참으로 남자로서도 비굴하고 가정을 책임지는 자로서도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참 보기 한심한 사람, 참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치료하셔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믿음의 조상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보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없이 살아야 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내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흠이 있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도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요.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않는 죄악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의 실수에 있어서 다시 이 실수를 안 하리라 몇 번이나 다짐하지만, 여러분 다짐한다고 해서 내 안에서 실수가 거듭되지 않습니까? 꼭 내게 숨겨두었던 사투리가 어느 때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말이에요. 그런 것 뭐냐, 우리가 죄악이라는 것이, 내 실수라는 것이, 내 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진행하고 있지, 우리가 의로워서 그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제가 표준어로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는 서울 사람인지 여러분이 아세요?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요, 그런단께 라고 하면 저분이 전라도 분이구나 라고 알게 된다. 우리 안에 죄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실수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다면 어느 때에 말에 행동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나의 본질인 거예요. 그것이 나 본연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실수하는 나인 줄 알면서도 은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로 도배질 되어져 있는 인생과 같아요.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말합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오히려 믿음의 조상은 아비멜렉 같고 믿음으로서 떠나버려선 이방인과 같은 모습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나는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이방의 왕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나는 흠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가 데려온 것도
그가 분명히 말한 것을 하나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자기는 오라버니라 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오누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것은 그의 행동에 있어서 실수한 것을 핑계만 대고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당신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당신은 패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죽일까봐 그랬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내놓는 이 변명은 그의 행동의 죄악을 덮을 그러한 값어치는 없었다. 오늘 아비멜렉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에게 의로운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는 아브라함에게는 의로움은 없고 죄악만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학자 폰 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늘 간섭하시고 늘 개입하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신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내 인생에 청사진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가고 싶은 그 최종적 목적지가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가시기 위하여 늘 개입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혹여라도 내가 실수하고 내가 혹시라도 죄악 가운데서 정말 고통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방의 사람들보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선택하여 부르신 이후부터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렵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합니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학자였던 베스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많은 약점과 허물과 실수를 저지름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한 번 구원하신 그 백성은 끝까지 구원하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실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 치료하시길 원하세요. 두 번이나 연거푸 큰 실수하였던 아브라함에게 오늘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참여하십니다. 그 개입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 밤에라고 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자기의 궁실 황실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은 밖에서 목숨은 부지했지만 그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버리고 그 밤을 지날 때 여러분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었을까요?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 그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예전에 그 실수를 행하였던 그 실수를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날 밤에 자기 아내를 지키지 못하면서 밤에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 그 방에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라를 범하면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이 치료하세요. 그 밤입니다. 그날이 정말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밤에 찾아오셔서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게끔 사라에게 지금 잉태되어 앞으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후대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가 오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모든 일에 그르쳐지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에 그 밤에 찾아오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방인 왕에게 직접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라를 건드리지 마라. 네가 만약에 사라를 건드린다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실수를 반복하고 문제가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이렇게 실수를 저질렀느냐? 아브라함에게 손가락질이며 책망하며 그를 죽일 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편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셔서 오히려 문제없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가셔서 너 그를 손대지 마. 내가 지명하였고 불렀으니 그는 나의 사람이라 말하시듯이 그렇게 사라를 구원하시는 그날 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밤이었던 줄 믿습니다. 자기 자녀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부모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녀가 감기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엄마는 밤에 발쭉 펴고 자지 못하는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고 자기의 백성을 만드실 그 계획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보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실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자책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 아내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아픔을 대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비멜렉에게 항변하시며 그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보다 왜 그렇게 했느냐, 다시 일어나 걷자 라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치유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자신을 항변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항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 아비멜렉을 아는 거예요. 그래, 네가 범죄한 것 아닌 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말합니까? 내 앞에서 네가 범죄한 것을 네가 기억하라. 이 일이 계속하여 범해졌다면 사라에게 행한 것이 범죄가, 사라에게 한 그 범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한 그 범죄보다 더한 범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행하는 모든 일의 결과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범죄였습니까? 하나님은 두신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후대에 이삭을 두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후대를 두시며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두실 계획을 두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삭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이 그르쳐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아서는 아비멜렉에게 그 일을 잠깐 멈추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아비멜렉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양편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이가 범죄한 것 가운데서 그 범죄를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죄가를 다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 죄를 지적받았을 때 행하였던 것은 아내를 되돌려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종과 모든 재물을 다 보상하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의 나라의 한 땅을 부여하면서 이 땅 가운데 거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라를 겁탈하려고 하였던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은이천을 내게 주노라 하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기도 받는 것이 마지막 치료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범죄는 자기가 저지른 것이 아닌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워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뽑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 자기의 삶에 장애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살 길이 열린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가던 길에 멈춰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셨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히려 공개하였던 것처럼 그의 삶은 회복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만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셨어요.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칭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실수를 바라보면서 쯧쯧쯧 할 거예요. 참 너도 너다.
몇 년 전에 그렇게 정말 이렇게 실수를 하더니 똑같은 실수를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니? 어쩌면 너가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니? 하나님은 아마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등을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그 실수하였던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는 선지자라 말씀하세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오늘 선지자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것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성은이 만극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죽어 마땅한 인생이에요. 실수를 계속하는 영겁보 실수하고 있는 그러한 죄인,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수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감싸 안으시고 이방에서 나보다 더 잘나고 더 똑똑하고 더 의롭게 살고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없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기억에 젖어 사는 우리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결과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은혜 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표정을 보면 알아요. 그런데요, 그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이렇게 값없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다면요, 그 은혜를 또 다른 이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예화 가운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러분 잘 알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면 늘 언제나 곁에서 사모님이 고생이에요. 그래서 사모님께 묻는 거예요. 혹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원망해 본 적 없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남편 되신 이 목사님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마음 아파서 그냥 이혼을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사모님이요, 아니요, 이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역시 사모님이시구나 그랬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혼은 생각 안 했지만 살인은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껏 그때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문제 있어요. 누구나 연약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람마저도 우리가 창세기 20장을 펼쳐봤을 때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게 무슨 믿음의 연조 25년에 가지고 있고 100세나 되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무엇이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똑같아요. 다 연약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개입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회복이 둘 다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지만 기도하는 자에 다시 일으켜 세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앞에서 기도했던 아브라함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의인 100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아서며 기도했던 아브라함, 그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놓쳐버렸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다독거리며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네가 기도하면 아비멜렉 왕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열릴 것이며 태의 문이 열릴 것이며
닫혔던 문이 열려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셨어요. 어떤 권위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권위예요. 또한 아비멜렉은 내 눈앞에 보여졌을 때 저 사람은 내 몸쪽으로 쓰기에도 부족한, 나이 들고 병들고 병세가 짙고 어쩌면 여러분 100세가 됐을 때 청년 같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 불행이 하는 저런 거짓말 투성인, 어디 한 짝에도 쓸모없는 저 인생,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오히려 비아냥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그렇게 비아냥되고자 하는 그 대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 높이 세우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세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막혔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목사는 복된 믿음의 권세들 되시길,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